그래서 지금 하시고자는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 모두 함께 은혜 받아서 한 주간 또한도 세상 살뛰기에 거친 파도 같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너 믿음 가운데 승리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때는 아멘하며 화답하고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다시 한번 할 텐데 목사님과 함께 인사할 때에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요한이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행복하면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옆에 딱 봤는데 이분이 내 옆에 앉으셨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서는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리고 표정이 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좋으면 딱 들었을 때 보니까 이 인간이 내 옆에 앉았지? 소리가 갑자기 딱 줄어들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 때 정말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하고 밝게 웃으면 아마도 그 모습이 다 상대방에 전달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 부분을 왜 거기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첫 부임 설교 때 진정한 신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요. 그런데 설교 중간중간에 이 성도들을 향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굉장히 큰 소리로 질문하고 그 삶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를 따라서 온 5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목사님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 내내 계속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귓속말로 물었어요. 엄마는 진정한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가 떠드니까 이 아이 귓속말 대고 당연하지. 근데 예배 시간에 좀 떠들지 말고 엄마한테 좀 말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조용히 좀 있어. 라고 엄마가 야단쳤어요. 설교 끝나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 아이가 빨딱 일어나더니 답답해요. 엄마! 목사님이 자꾸 묻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엄마 알고 있잖아! 그래요. 그래서 빨리 목사한테 말하라 라고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가만히 세우면 이 아이의 생각이 우리 어른 생각하고 좀 틀리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진정한 신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서로 말할 때에 진정한 뜻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배 시간 가만히 보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오늘은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왕이면 오늘 말씀에도 눈을 좀 번쩍 뜨시고 또 귀를 좀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것이 내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신다. 그러면 내가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그 가운데 이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심리학 용어 가운데 자기 봉사 편견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봉사 편견, 셀프 서빙이라는 단어인데 좀 쉬운 말로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섬기는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또 그런 말이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축구 시합 같은 거 보면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중동 선수들하고 축구 경기 하는데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 축구 선수가 조금만 반칙이 돼도 그냥 자리에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이 선수들이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그 해설가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선수들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누워있습니까? 이거 뭐 침대 축구 하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막 비아냥거리고, 저거는 시간을 지연하는 비신자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당장에 옐로우 카드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이제 막 알머리 돼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해설자가 뭐라고 하나 가만 들어보니까 저 선수는 굉장히 유능한 선수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다른 선수들이 다 지쳐있는데 저 선수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는 아주 노련한 선수고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자, 같은 경기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이 해설자는 자기에게 이룬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주중에 우리 설날 있습니다. 설명절 통해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특별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 가만히 보면 요즘 보면 남자들도 주방에서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할 때에 설명절 음식을 막 할 때 아들이 가서 설거지 막 도와주면 엄마 마음이 편치 않죠. 왜냐면 저런 못난 놈, 지가 와이프가 할 일을 왜 지가 하고 있어 이러고 속이 좀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 와가지고 일할 때 사위가 옆에서 설거지 도와주면 우리 사위는 정말 훌륭한 사위야. 딸을 정말 사랑하고 아주 인자한 그런 사위라고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봉사 편견이죠.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유명한 극작가 중에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의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조각가 로댕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로댕의 초기 작품을 가지고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헐뜯는 이런 부류의 비평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들을 추천했대요. 추천해가지고 이 버나드 쇼가 작품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데생 그림 한 장을 딱 보여줬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구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불신하고 비난하고 비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냐 다를까 그 그림을 보더니 아니 이저 무슨 졸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냐고 하면서 이거는 작품이 아니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하면서 아주 헐뜯고 굉장히 비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 버나드 쇼가 미소 지으면서 참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로댕 그림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사람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용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창피당하게 되고 또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또 수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 세상 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인들도 편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잘못된 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계십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편견 속에 빠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내 생각, 내 편견이 어디에 있나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마다들이 이제 밭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집 나갔던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 당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 형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감정이 몹시 화가 난 거죠. 아주 분노가 폭발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기 집에 왔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이 장면만 가만히 보면 아니 남자가 좀 째째하게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같이 잔치하면 되지. 아니 그걸 뭘 그거 가지고 집에까지도 안 들어가고 다 와서 그렇게 노발대발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추적해보면 이 마다들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보면 혹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형에게는 동생이 얼마만큼 얄미웠냐면요, 이 동생이 집을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동생은 늘 집 안에 있을 때도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이 형보다도 먼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져 나갈 때 조용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동생은 형에게 형, 아니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 이 좁은 시골 구석에 뭐 잘날 게 있다고 여기에 사냐? 이 촌 구석에서 아버지 눈치 보면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좀 더 큰 비전,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그 사나이라고 한다면 뭔가 큰 물에 나가 살아야지. 형 정신 차려. 여기 있으면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될 것도 안 되니까 좀 뭔가 나처럼 큰 꿈을 가지고 나가봐야지 라고 하면서 형을 아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형을 야유하고 떠나갔습니다. 동생이 나갈 때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이 형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아직 채 가시지기도 전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죠. 또 동생은 갈 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 탕진했습니다. 다 썼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그 동생이 나갔을 때의 형으로서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동생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니 이제 그 동생이 축낸 재산을 내가 어떻게 치울까? 나는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또 가족을 위해 가지고 영리하면서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동생이 돌아올 때 건강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나갈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쓴 거죠. 마실 거 다 마셔보고 놀 거 다 놀아보고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이왕이면 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돌아올 때 뭔가 좀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뭔가 좀 다친다든지 병을 얻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초라하게 돌아오면 그나마 좀 용서할 수 있어요. 보니까 아유 저 자식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건강하게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죽어서 시신 일어났으면 측은한 마음이 들 텐데 오히려 강건하게 돌아가니까 마음이 더욱더 상했습니다. 또 특히 이 아들, 큰아들이 가장 마음이 상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런 망나니 아들이 돌아왔으면 붙잡아 놓고 혼을 내고 야단쳐야 되는데 오히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바늘을 하느라 온몸이 다 쑤셔요.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 가지고 이제껏 단 한 번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망나니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벌려주니까 이 장남 아들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동생을
집안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장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맏아들의 입장에 가면 형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집안에서 정말 사임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띵까띵까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상하죠. 그런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격도 괴팍하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가족 안에 있으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쁘죠. 좀 더 배려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뒤로 가서는 험담하기도 하고 뒷담화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혹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어울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런데 같이 있지 않은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뭡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남 홍담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남 배려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승진도 더 잘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 돈 많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섭섭하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섭섭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섭섭하죠.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오히려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저 사람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일 보면 주일날 식사당번이에요. 주방에서 열심히 산더미 쌀처럼 쌓인 그 설거지를 막 합니다. 그냥 뭐 오물 뭉쳐가면서 하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요. 주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도대체 교회 갈 수가 없는데 이놈의 식사당번만 아니면 내가 안 가겠는데 그래서 내가 방자이고 식사당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 말이에요. 주사 맞고 약 먹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거지를 막 하는데 같은 식구가 건강해 보이는데 늦게 와가지고 또 문을 삐끔 열고 수고하시네 이러더니 그냥 자리에 딱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는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막 떠드는 사람 보면 불화가 막 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얄미운 모습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맏아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마침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 아들에게 권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는 맏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가 집안을 위해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가 자식이지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려고 했는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맏아들의 중요한 약점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맏아들이 자신의 어떤 열심, 자신의 수고, 자신의 모든 헌신과 이 모든 노력 이런 것들이 이 큰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저도 이렇게 되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죠. 동생이 그렇게 하락망탕하게 돈 쓰고 나왔다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기준에 볼 때는 저놈은 정말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동생을 인정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맏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본 아버지는 그 맏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맏아들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인자한 아버지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찾아와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네 일을 충분히 안다. 내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어. 내 동생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아픈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좀 장남으로서 형으로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맞아주면 좀 안 되겠니?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동생 잘못한 거 나도 물론 알고 있어. 그러나 그가 정말 뉘우치고 다시 안 그러겠다라고 찾아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족 아니겠냐. 그렇게 좀 맞아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비록 힘들겠지만 형으로서 동생을 맞아주라. 그러면 아들아, 내가 내 아들, 내가 작은 아들이 소중한 것처럼 너도 물론 소중해. 그동안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 동생 때문에 그 마음 상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았을까. 네가 비록 싫고 고생하고 애쓴 것 다 아는데 동생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스스로 불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아.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니까 네가 스스로 너의 어떤 그런 편견을 다 깨고 나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렇게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다 연약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삶이 부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라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어떤 수고라든지 나의 희생과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져 가지고 남들에게 내 수고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내 잣대로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얄미운 사람이 있죠. 얄밉고 뻔뻔하고 뺀질뺀질한 사람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 화가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나는 이것까지 내가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절대 이것을 못해.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내 마음속의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또 벗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런 편견 속에, 우리의 삶이 편견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오늘 참 수고 많았구나. 내가 식사당번이 되어가지고 청소당번이 되어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물론 애쓰고 수고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수고한 것, 너의 희생과 노력, 이것이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자랑이 되지 않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수고라든지 내가 애쓴 것 결코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진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기쁨으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모든 편견과 오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상종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럴 수가 있어? 저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도대체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내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내려다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에 채워준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실컷 애쓰고 일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마음껏 들이내면서 자신을 공치사합니다. 자신처럼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생대로 하고 희생을 다 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 편견 속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의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너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평면을 깨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모든 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다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작품인데 1800년대에 나온 작품이에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그 내용 보면 거기에 두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다시라고 하는 인물과 또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남성이었던 이 다시라고 하는 청년은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중산층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성격도 발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아가씨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랑을 하되 좀 낭만적인 사랑, 뭔가 남자가 따뜻하고 품어주고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항상 이 여인은 사람을 볼 때 자기 판단을 가지고 봅니다. 반면에 다시라고 하는 이 남녀는 부자이면서 상류층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매너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항상 어떤 오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젊은 여인들을 만나게 돼서 자기가 한번 프로포즈하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다 자기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다시와 엘리자베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그 마음속에 편견이 뭐가 있었냐면 부자이고 또 잘생기고 매너 좋은 저 청년은 절대 낭만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편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가 찾아올 때에 거절하죠. 프로포즈할 때 거절합니다. 반면에 이 다시는 다른 모든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가 가면 다 호응해 주는데 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신청을 했는데 데이트 신청했는데 자기가 퇴짜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만한 마음이 깨진 거죠. 뭐 스토리상 이 젊은 남녀가 서로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을 다 겪으면서 나중에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지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엘리자베스는 이 남자가 잘생기고 상류층이고 부자라 할지라도 낭만적이고 얼마나 포근한 이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깨지게 된 거죠. 또 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시도 이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오만한 마음을 깨어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두 사람이 드디어 하나가 되고 결혼에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만과 편견이 깨어질 때에 두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은 동급입니다. 편견이 있으면 오만하게 됐습니다. 또 오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편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편견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틀을 깨어버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 이거 다 깨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설날이 있죠? 설날에 많은 가족들 만납니다. 친지들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설날을 가게 되면 친지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정말 저들을 짓밟고 내가 복음을 전할까? 강한 마음 갖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강하게 부딪히면 강하게 또 깨집니다. 이왕이면 가족들과 아직 불신하고 있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내가 좀 알고 내 편견을 좀 깨고 오만한 마음을 깨고 그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잘 포용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마도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귀한 행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편견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모든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